죽었다가 살아난 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던 중에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이분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살아나서 좀처럼 말을 하지 않고 먹는 것, 입는 것 거의 포기하고 매일 전도지를 만들어 여기저기 전도만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했고, 목사님은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요지는 복음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정을 위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삶을 좀 책임져 주면 어떠느냐, 이렇게 그분께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천국을 보고 나니 이곳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빨리 천국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뿐 제 인생에서 천국 외에 다른 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병을 얻어 결국 소천하더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 정말 천국 갔다 온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못 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서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 올라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의 영광이 임하여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을 베드로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의 영광이 임재한 그 광경은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베드로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베드로가 그때 상황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의 하늘, 그 영광의 모습을 본 베드로는 이때부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인생 역전을 한번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상위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이렇게 살았던 베드로가 하늘 영광을 본 이유는 완전히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완전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땅의 영광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늘 영광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까? 천국에 놀라운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는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루를 살아도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질책하시면서 그들의 물질에 집착한 그 탐욕스러운 모습을 마치 송곳날로 찌르는 것처럼 그들의 양심을 자극하는 말씀을 계속 16장에서 하십니다. 먼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한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는데 그가 낭비하고 개인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말을 주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모든 상태를 다 점검하고 난 다음 권리를 박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만히 청지기가 생각해 보니 이렇게 해서 직업이 없어지고 나면 자신은 어디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꾀를 내기를 주인 몰래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내서 장부를 조작해서 그들의 빚을 대폭 절감해주고 퇴직 후 그들에게 보상을 좀 받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나중에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인은 청지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슬기롭게 잘 대처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교훈을 주십니다. 여기서 청지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불의한 재물로도 친구를 사귀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 탐욕을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시면서 탐욕으로 가득 찬 그들의 속마음을 마치 송곳으로 찔러내는 것처럼 질책을 하십니다. 이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더러운 속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라고 질책하시면서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그런 자들이 장차 받게 될 최후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한 부자가 화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이르렀고, 부자의 집 대문에서 구걸하면서 살던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통 속에 살았지만 천국에서는 낙원의 기쁨을 누렸고, 그러나 이 땅에서 화스러운 삶을 산 부자는 죽어 지옥에서 고통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반대의 인생과 정반대의 최후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시선을 끄는 것은 부자는 자신은 지옥의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자신의 형제 5명만큼은 낙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구원해달라고 이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삶을 선택하여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부자는 바로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왜 부자는 지옥의 고통을 맞이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받았고 받았으니라는 이 헬라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약속된 것을 받았으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 조상으로부터 좋은 것을 약속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약속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쓰인 단어가 문제입니다. 이 헬라어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면 나쁜 환경,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를 고난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부자는 약속된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사회적 환경을 약속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부자나 나사로나 두 사람은 모두 다 유태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것을 받은 사람인데, 참 교묘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자는 약속된 부를, 좋은 환경을 받았지만 나사로는 나쁜 환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때 생각하기를 가난과 병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죄의 결과가 아닌 환경, 사회적 조건이 부자가 되고 거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사로가 죄가 있어서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부자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지옥에 갔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참 묘하게도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 만나를 주십니다. 이 만나는 그냥 주셨습니다. 매일 이 만나를 먹을 수 있었는데 그 대신 하나님께서 규칙을 하나 주셨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뭐였냐면 매일 각 사람마다 먹을 만큼만 거두어 가는 것이 첫 번째 규칙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욕심내서 그 다음 날 것까지 가져가면 이 만나가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하도록 되어버렸습니다. 즉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동등하게 나누어 먹고 욕심부리지 않도록 규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이 원칙은 물질에서도 필요한 이상의 것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는 데는 또 두 번째 규칙이 있었는데, 안식일 하루 전날, 그때는 이 것을 한꺼번에 거두어도 썩거나 냄새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주목하게 하면서 자기 능력으로 자랑하지 않고 먹을 만큼만 거두는 믿음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거룩한 안식일 날 네가 일하지 않아도 너의 생계를 내가 책임져 준다, 이 훈련을 또 만나를 통해서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규정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가진 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재물을 자기 능력대로 취하지 않고 나누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해서 율법에서 규정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약속된 자녀들이 서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그 책임을 망각하고 호화롭게 즐기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산 것에 대한 대가로 지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자였기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율법이 정한 사회적 책임을 무시한 대가가 지옥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얄팍한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해야 하고 늘 허겁지겁 살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실상은 부자들이 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자가 제한되었던 당시 사회에서 자신을 위해 재산을 축적하고 나면 생산 활동을 위해서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시스템, 그러니까 내가 축적해버리면 이 벽실을 받아다가 다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걸 부자가 다 갖고 있어버리면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즉 당시 부자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경제활동은 어떤 거였냐면 내 이웃이 재생산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는 것이 부자들이 해야 할 지혜로운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는 이 모든 사회적 환경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축적해버리면서 나사로에게는 어떤 긍휼도 베풀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지금 한국 대기업들이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수백조 원을 풀지 않고 자신들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축적해버리는 것입니다.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많이 가진 자가 축적해서 가지고 있어버린 겁니다. 이러면 사회적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이것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죄고, 이 죄는 청지기적 사명을 다하지 못한 죄가 되어 결국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욕에 집착하는 부자가 율법을 쉽게 무시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재물이 많으면 그것을 의존하게 되고 더 남기고 싶어하고
더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바로 이 부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뒤 1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 앞에 있는 아브람도 사실 알고 보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천국에 있습니다. 왜 같은 부자인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있을까? 아브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청지기적인 자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자신을 위해 재물을 축적하지 않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함께 공동체를 책임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천국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왜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단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는 극도로 비참한 중에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수동적인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 중에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항상 버려진 사람으로 너무 비참한 모습의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먹고 겨우 목숨을 이겨내야 했고 피부병을 앓고 있는 곳을 주인 없는 개들이 와서 핥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주인 없는 개들이 나사로가 먹고자 하는 그 음식을 제어해 주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아라. 전혀 긍휼을 안 베푼 상황에서 이 나사로는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부자가 보기에 버려진 사람이었고 죄의 대가를 충분히 치르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연으로만 한평생 살았던 지극히 작은 자가 천국에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뒤 17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버려진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충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이 세상에서 극도로 고통받고 아픔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죄의 대가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나사로처럼 버려진 세리와 창기들과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자지 절대 죄 짓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극도의 미움을 가지고 이들을 따돌린 그들을 향해서 질책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회적 시각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가난하고 버려진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이 메시지 안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가 아무 말도 없는 것은 나사로는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로 나사로는 구원받았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구하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지옥에서 더 이상 긍휼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소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서운 심판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부자는 한 가지 소망을 더 생각해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내 자신의 5 동생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어떠냐 이렇게 청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너무 무섭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물질 요구에 사로잡혀서 집착하는 사람은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질욕이 가득한 사람은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도 이들은 변하지 않을 거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진짜 살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었을 때 주위에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응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으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서 화스러운 삶을 즐기기 위해서 물질에 집착했던 그들은 부활한 나사로를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았고 결국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물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영적 구원에 대한 갈망보다 물질에 대한 갈망이 더 강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복 하면 다 물질인 줄 알아요. 만약 청지기적 사명이 없는 공동체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물질의 풍족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형제와 이웃을 위해 재물이 재생산되도록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욥기 29장에 보면 욥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 주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 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었다. 이런 욥의 청지기적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 반응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청지기적 삶을 사는 욥을 향해서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내 말을 듣고 내 의견을 들으려고 잠잠히 기다렸다. 내가 말을 마치면 다시 뒷말이 없고 내 말은 그들 위에 이슬처럼 젖어들었다. 사람들은 내 말을 기다리기를 단비를 기다리듯 하고 농부가 봄비를 기뻐하듯이 내 말을 받아들였다.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사치스럽게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욥을 향해서 집중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다 제공해 준 것입니다.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욥이 베풀어 준 겁니다. 이게 부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 1장 8절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의 주의를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 그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청지기적 사명을 완벽하게 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서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절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청지기로서 사회적 책임을 완벽하게 해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영혼입니까? 육신의 향락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의 삶으로 살면서 영혼의 기쁨을 준비하는 성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고 축적하는 것에 내 온 힘을 기울여서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가 모든 것을 다 움켜 쥐어버린다면 우리는 저들의 숨통을 쥐는 것이 되고 저들을 죽이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물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를 배려하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진짜 청지기적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를,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가정이 형제간에 평안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